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우리 보내면서 또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찬송가 68장 올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금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해.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경낭독 성경낭독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면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올립니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배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노래겠네 고아라 강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그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아멘. 이 예배를 대표해서 김성모 장로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2020년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2021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또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도 요나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아버지랑 문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있는 약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영생과 진리와 자유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간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아버지라니 불청객이라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는 성도들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자기 책임을 다한 것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라 항상 주의 전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와 되기를 원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듣고 노력하고 있으며 날마다 이 자리를 사모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순종하며 인내하며 또 그 자리를 믿음의 번을 보여주시고 서로가 기도하며 지금까지 지켜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나이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번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된 하려고 했지만 많은 일과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갈등과 문물이 여전히 아버지 여기에 있으며 잘 견디게 하시오며 그때마다 우리가 선 자리가 무엇인가 또 할 수 있는 것부터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 이루하시고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는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세워가며 또 확인하게 해주시고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는 부형과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라면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눠준 주보를 보면서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나눌까 합니다. 참된 교회가 설립된 지 17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역사적 신앙 고백과 신조는 제2 기준으로 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매 주일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 기도회라든지 그리고 금요 기도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교훈받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정황과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을 기준으로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신앙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교회로서 따뜻한 사람, 웃어주는 사람, 보고 싶어하는 교회로 17년 동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성경은 뜻밖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9장 4절에 가보니까 9장 3절에 가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잘못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보게 되면 이제 6장 사람이 타락, 그 다음에 죄, 그리고 형벌 이런 소위 말하는 인간론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위로가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죄와 비참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고백서의 문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고 그리고 성경 낭독하였고 그리고 2021년도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는 이 성경 본문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어쩌면 제1세대들이 다 죽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데려 나올 실력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못해서 망하게 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우리가 행동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의하라 깨어하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리고 오늘 이 광야에서 저들을 줄이며 저들을 낮추시며 저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 코로나19 가운데 2020년도를 정말 암흑같이 보냈고 이제 2021년도 그리 별반 나아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하나의 전달자로서, 전파자로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보내자 해서 이런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신 그런 명령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어긋나서 죄라는 놈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참된 교회에서는 죄라는 것은 경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죄라는 것은 어떤 선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어지면 결국 죄라는 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죄의 원인도 아니고 죄의 조성자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들지도 않았다. 만약에 존재한다, 있다, 없다 이야기하면 결국 모든 세상 만물은 영적인 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든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든 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의 원인자, 죄의 창조자, 죄의 조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도 않고 원인자도 아니고 조성자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죄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만질 수 있는,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명령을 어김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도덕적 개념으로 죄를 인정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죄라는 것은 경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자꾸 이 죄라는 놈과 그리고 이 죄에 반대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고, 우리도 예전에는 여자들이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다라고 해서 죄로 생각을 하는 것들이에요. 죄라는 것은 물질의 개념이 아니고 도덕적인 개념이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예수를 믿는 것도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방언을 받았느냐? 내가 예수 믿을 때 무슨 환상을 받느냐? 이렇게 자꾸 우리 눈으로 무엇을 이렇게 만지거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자꾸 가져가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쓸데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우리의 신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바르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세계는 이 바르트 신학과 순수 정통 신학이 싸움이 돼서 어느 신학이 이겼어요? 바르트 신학이 이겼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정통주의가 이긴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자유진영이든 공산사회진영이든 전부 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왜 그러냐? 결국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타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죽게 되었다는 것들을 지상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일어났다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보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독교 진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자들마저도 이것을 왜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세상을 좋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포기하지 못한 소위 말하는 이 양면 작전을 우리 세상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실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았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살아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먹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역사로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모든 기독교의 가장 큰 폐악거리고 이것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공격해 들어오죠. 이런 것들을 공격해 오면 정통주의 이 신학과 성경의 그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도 좋게 해야 될 거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에게도 좋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애매모호하게 이 역사를 믿음의 역사, 게이슈테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죄와 비참을 아는 지식, 역사는 사람은 천년을 살아도 죽는다. 성경은 죄는 죄를 낳는다. 이런 절대절명의 이 진리를 절대절명에 포기할 수 없는 이 내용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교한다. 선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도님들이 이제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죄의 문제, 너의 사망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의 역사적인 실제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슬쩍 왜곡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선교한다. 모든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죄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은 다 행복이 최고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가치 실현이라든지 이상 실현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렸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살렸다라는 것이 최고의 상급인데, 이 상급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믿어서 교회가 어떻게 덕이 안 돼,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안 해, 교회가 어떻게 복지를 안 해, 교회가 어떻게 인권을 강조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리고 저같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모든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는 목사들은 이제 0.000 한 1% 정도로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2020년도 마스크로, 코로나로 우리를 왕창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똑똑했던, 그렇게 돈이 많았던 대기업이든 정부든 미국이든 팍스 아메리카나도 결국 이 코로나 문제 안에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 눈과 뜨기로 2020년도에 보고 있다는 거죠.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다 먹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고통과 그리고 육체의 죽음과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2020년도였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기독교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가지는 죄의 문제라는 거죠.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딱 최우선 순위로 등장을 하니까 어디에 인권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지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더 큰 정의가 같은 거죠.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왜 내만 당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교의 주된 내용과 관심을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 활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교회가 일하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일을 참 선교로 보는 현대 선교 신학, 그리고 여기서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선교 대상은 온 세상이고 그 선교의 목적은 평강을,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를,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끔찍하죠. 우리는 사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한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그것이 주된 주제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온 인류가 선교의 대상이고 그 선교하는 목적은 죽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아니니까 잘 사는 거, 더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샬롬, 평강한 것, 이것을 최고의 선교의 목적을 삼고 인류가 발전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진리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대장인 나라에 인간들이 대장이다라고 설치면서 다니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었구나. 그래서 선교는 이 세상을 계동하고 우리가 잘 아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예. WCC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뭐 차별금지법 다 이런 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평화, 인권, 복지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결국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회심보다는 인간성 회복에 그 목적을 두는 거죠. 이것이 원죄를 왜곡했을 때, 전적 타락을 왜곡했을 때, 우리 전적 타락을 인간은 2%가 부족하다고 성경은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로서 아담 안에서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면서 나오는 인간이 가지는 정체성인 거죠. 그 정체성을 예수님은 그것을 엎으셔갖고 본보기가 되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죄의 문제를 구원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고 죄의 문제를 성장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해석을 해놓는 그런 주님의 반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는 그런 부분들, 미시오 데이라고 선교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들은 그냥 오늘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펠라기우스라든지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있던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일상에서 죄를 범하면 어디로 나오냐? 예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회단체라든지 사회에서 무슨 내가 이런 것들을 자꾸 해결해 보려고 자꾸 그것을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셔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그 성육신으로 오실 자리를 만들게 하시고 그 일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라는 놈은 하나님과의 분리고 그 분리를 우리는 도덕적 개념으로 물질적인 그런 선의 결핍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도덕적으로 자꾸 보게 되어지면 물질적이나 선의 결핍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꾸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장 가운데서 WCC 같이 미시오 데이를 자꾸 우리에게 뭐를 찾게 되느냐? 우리가 물질,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제 2020년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정말 필수 요원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게 최고의 상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서 최고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19 정말 언제는 마스크 문제로 이제 온통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백신 문제로 난리를 친다.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뭐 누굴 원망하겠어요? 이걸 원망해서 되는 겁니다.